안녕하세요. 지영힐링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마나 마하리시의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스승이라는 챕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 사실상 신과 스승은 다르지 않다. 호랑이의 입 안으로 굴러 들어간 먹이가 다시 도망칠 수 없듯이 스승의 은총이라는 찬란한 빛 아래로 다가온 제자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되며 버림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가 스승이 제시하는 길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스승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란 존재하지 않지만 제자의 관점에서 보면 스승의 은혜는 바다와 같다. 그러나 컵을 가지고 스승에게 가는 제자는 스승에게서 컵만큼만을 얻을 것이다. 바다의 인색함을 탓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이 담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제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스승. 스승이라는 말을 넓게 사용하여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스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라마나 마하리시는 그 스승이라는 말을 상당히 제한해서 사용하였다. 그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스승이란 진알을 깨달은 자이며 깨달음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이다. 라마나는 스승과 신과 진화는 똑같다는 말을 가끔 했다. 즉, 스승은 인간의 형태를 한 신이며 또한 동시에 모든 구도자의 마음속에 있는 진화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스승은 내면에 있고 외면에도 있기 때문에 그 힘도 두 방향에서 작용한다. 외면적 스승은 가르침을 주고 그의 힘으로 구도자들로 하여금 진화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며 내면적 스승은 구도자의 마음을 그 근원 쪽으로 끌어당겨 진화에 몰입하게 하여 마침내는 그 마음을 없애버린다.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은 라마나의 기본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이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적 진화에 있어서 스승의 촉매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구도자들의 경우 진화에 대한 무지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그들 자신들만의 노력으로는 그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마나는 깨달음으로 가는 데에 있어 스승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지만 동시에 자신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스승은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진화를 찾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때 스승의 은혜와 힘이 자동적으로 흐르기 시작하지만 그와 같은 노력이 없으면 스승도 어찌할 수가 없다. 질문입니다. 진화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스승의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깨달음에 이르게 합니까? 스승은 진화다. 인간은 때로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신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한다. 그러다가 그의 마음은 점차 순화되어 신을 알고자 열망하게 되고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보다는 신의 은총을 얻고자 한다. 그때 신의 은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신이 스승의 형태로 구도자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또한 그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의 마음을 순화시킨다. 그러면 구도자의 마음은 힘을 얻고 내면으로 향할 수 있게 된다. 그 뒤 그 마음은 명상에 의해서 더욱 순화되어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해지는데 그 고요함이 깊어짐에 따라 진화가 드러난다. 스승은 외면적인 동시에 내면적이다. 외면적인 스승은 제자의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도록 밀어넣으면 내면적인 스승은 마음을 진화 쪽으로 끌어당기고 마음이 가라앉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스승의 은총이다. 신과 스승과 진화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신지학회에서는 자신들을 인도해줄 스승을 찾기 위해 명상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라마나 마하리시가 대답했습니다. 스승은 내면에 있다. 명상은 스승이 밖에만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없애는 데에 의미가 있다. 만약 그대가 기다리는 스승이 새롭게 나타나는 어떤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그는 또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일시적인 존재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론 그대가 자신은 진화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한 외부적인 스승도 필요하며 그 스승은 육체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는 그릇된 견해가 사라지면 스승이란 진화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는 그릇된 견해가 사라지면 스승이란 진화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스승에게 귀의하면 스승을 통해서 진화를 알 수 있습니까? 스승이 그대의 손을 잡고 귓속말이라도 해준단 말인가? 그대는 그대 자신과 같은 차원으로 스승을 상상하고 있다. 그대가 자신을 육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승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대에게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뭔가를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스승의 작업은 내면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진정한 스승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진화에 안주하며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길을 가르치는 수많은 영적 스승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스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같이 있으면 그대가 평화를 얻게 되는 사람이다. 그럼 그가 가르치는 내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열렬한 구도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진정한 스승이 아니다. 구도자는 이미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며 평화와 휴식을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자신의 행위가 끝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에게 스승이 그의 행위에 추가해서 아니면 대신으로 다른 행위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스승은 그 구도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속박만 가중시킬 뿐이다. 스승은 바로 자신이 진화라는 말이 사실이라고 할 때 제자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신비한 초능력을 가졌다 해도 스승의 은총 없이 깨달음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스승의 상태가 곧 진화의 상태이지만 무지로 인하여 이 절대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스승의 은총 없이는 그 진정한 상태를 깨닫기가 매우 어렵다. 스승의 은총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과 생각을 넘어서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승의 은총에 의해서 제자가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코끼리가 꿈을 꾸고 있다가 꿈속에서 사자를 보자 놀라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사자를 보자마자 코끼리가 깨어나듯이 제자도 스승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모습을 보는 순간 무지의 잠으로부터 진정한 지혜의 상태로 깨어나는 것이다. 스승 없이도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진화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신이 형태없는 지혜의 빛으로 나타나서 진리를 드러내준다. 올바른 스승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승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대의 마음과 동조하는 사람이 그대에게 맞는 스승이다. 스승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에게는 평온함, 인내, 용서 등의 덕목이 있어야 하며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 눈만 가지고서도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평등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덕목을 갖춘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지만 그대가 스승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자 한다면 우선 그대 자신의 진정한 모습부터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스승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겠는가? 만약 그대가 스승의 진정한 모습을 지각하고자 한다면 우선 우주 전체를 스승의 모습으로 보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 속에서 스승을 보아야 한다. 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대는 모든 대상을 신의 모습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진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의 진정한 모습이나 스승의 진정한 모습을 지각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가장 먼저 그대 자신의 진정한 모습부터 알도록 하라. 그것을 알기 위해서조차도 스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대의 마음과 동조하는 사람을 그대의 스승으로 섬겨라. 그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대의 스승이다. 자유에 도달하는 데에 있어서 스승의 은총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유는 그대의 바깥에 있지 않다. 그것은 내면에 있을 뿐이다. 진정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내면의 스승은 진화를 향해 끌어당기고 외면의 스승은 진화를 향해 밀어넣는다. 그것이 스승의 은총이다. 선생님에게는 아무 스승도 없었다고 합니다만 스승을 어떤 것을 스승이냐라고 하는 데에 달려있다. 스승이 반드시 인간적인 모습을 할 필요는 없다. 다타트레야에게는 지, 수, 화, 풍, 공 등의 5가지 요소를 포함한 24개의 스승이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대상이 그의 스승이었다. 여기서 다타트레야는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다타트레야, 고대 인도의 성장.
그의 이름이 옛날 기록에 가끔 나오지만 생물 연대와 활동 지역은 분명치 않다. 어떠한 한 성자 이름이었습니다. 다타트레아에게는 지수화풍 공 등의 5가지 요소를 포함한 24개의 스승이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대상이 그의 스승이었다. 스승은 절대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우파니샤드에서는 오직 스승만이 무지와 감각의 밀림으로부터 인간을 건져낼 수 있다고 말한다. 스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간으로서의 스승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한 분도 없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한때는 스승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아루나찰라를 찬송하지 않았느냐? 스승이란 무엇인가? 스승은 신이며 진하다. 맨 처음 인간은 신에게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달라고 기원한다. 그러다가 더 이상 물질적인 요구를 만족시켜달라고 기원하지 않고 신 자체를 위해서 기원하는 때가 온다. 그때 신은 그 사람의 기원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의 모습 또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를 자신에게 인도한다. 한 스승에게 헌신하면서 다른 스승들을 존경할 수도 있습니까? 스승은 오직 하나다. 스승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스승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것을 알았겠는가? 깨달은 뒤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그럴 수 없다.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도움은 항상 있다. 그러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군요. 저는 그 항상 있다는 도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복종하라. 그러면 그대는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저는 항상 선생님께 귀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를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가 사는 곳은 여기서 600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내면에 있다. 저를 인도하여 이해시켜줄 스승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스승은 내면에 있다. 저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스승이 자기 내면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성공의 여부는 신의 은총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대의 수행 자체도 은총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리고 수행의 결과로 자동적으로 열매가 열린다. 카이 바리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카이 바리아는 타미러로 된 분리 이론론에 대한 교본이라고 합니다. 카이 바리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오 스승이시여, 당신은 항상 저와 함께 계셨으며 여러 생을 통해 저를 지켜보셨고 제가 마침내 자유로워질 때까지 저의 길을 정해주셨습니다. 진화는 필요할 때가 되면 외면적인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면에 있으면서 필요한 일을 행한다. 쉬르디 사이바바의 어떤 제자들은 그의 사진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신으로 숭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집중을 확실히 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있겠지요. 어느 정도 집중하는 훈련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집중하려면 스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이다.
결국 스승이란 집중을 의미한다. 생명 없는 사진이 어떻게 집중을 깊이 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집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살아있는 스승 없이도 완성에 이르셨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도 가능할까요? 생명 없는 사진을 숭배함으로써도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을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 탐구를 통해서 진화를 알지 못하면 그 집중 상태는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탐구를 위해서는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다.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의 어떤 힘을 전해줌으로써 제자가 진화를 깨닫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스승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다만 깨달음에 이르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따름이다. 진화는 항상 깨달음의 상태에 있다. 항상 선생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큰 어려움 없이 깨달음에 이른 제자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이고 또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만큼 선생님과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제가 이곳을 떠난 뒤에도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대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대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그대는 육체가 아니다. 진화는 움직이지 않으며 세상이 진화 안에서 움직인다. 그대는 그냥 그대일 뿐. 그대 안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따라서 여기를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으며 어디에든 다 있다. 눈앞에 나타나는 장면만 다를 뿐이다. 은총의 경우 은총은 그대의 내면에 있다. 은총이 외면적이라면 그것은 쓸모가 없다. 은총은 진하다. 그대는 결코 은총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 은총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제 말씀은 제가 선생님의 모습을 기억함으로써 제 마음이 강해져야 하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총이 진하다. 그대가 나를 기억하는 것은 진아가 그렇게 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미 거기에 은총이 있지 않는가? 그대가 나를 기억한다는 그 사실이 은총을 나타내는 증거다. 바로 그것이 반응이고 동시에 자극이다. 또한 그것이 진아이며 그것이 은총이다. 저는 외부의 도움 없이 저 자신만의 노력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진화를 탐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몰두해 있다는 사실이 신의 은총을 나타내고 있다. 내면의 실체, 즉 진화가 가슴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그것은 내면에서 그대를 잡아당기고 있다. 그대는 이제 외면으로부터 내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대가 열렬히 탐구하게 될 때 깊은 내면에서 은총이 작용한다. 내가 은총 없이는 진정한 탐구가 없으며 진화를 찾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총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둘 다 모두 필요하다. 언제까지 스승이 필요합니까? 무지가 있는 한 스승이 필요하다. 은총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개인적인 노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느 단계까지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단계에 이르면 진화가 스스로 분명해진다. 그 단계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신의 은총은 깨달음에 이르는데 필수적이지만 그 은총은 진정한 헌신자, 진정한 요기에게만 나타난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길 위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라마나 마하리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에서 스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진아는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스승이 외부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진아 자체가 스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스승의 은총은 말과 생각을 넘어서 있고, 그리고 모든 대상, 세상의 모든 대상이 스승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외부에 있는 스승은 내면을 향해서 밀어주고 내면에서는 진화를 향해 끌어당기는, 진화를 깨닫게 하는 존재, 진화의 상태로서 머무는 존재. 스승은 어디에나 있으나 자신 본인이 열렬하게 탐구하지 않으면 스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와닿고요. 제가 이 스승이라는 부분을 혼자서 읽었었는데 다시 이렇게 읽고 싶었던 이유는 저 역시도 스승이라고 하면 스승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스승을 어떠한 사람,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읽으면서 모든 것들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진화로 가는 길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존재라면 스승이 될 수 있겠구나, 스승이구나 라는 생각에 이 파트가 조금 더 확신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평온하세요.